오늘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저에게 4년 전쯤에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근데 결국 이 말세에 전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수꾼의 역할도 그 안에 사랑으로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 주제, 이게 제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붙들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될 것, 회개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회개의 삶 속에 착각하는 회개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인본주의 믿음에도 착각의 믿음이 있고 온실 속의 믿음이 있다고 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 중에 착각하는 회개의 복음이 뭔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냐면 제가 요즘 몇 번 말씀드린 방구석 선지자를 생산해냅니다. 착각하는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했고 자기가 깨달았고 깨어났고 자기가 왠지 모르게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하고 그래서 방구석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상태 다음의 상태가 미혹이거든요. 미혹된 자가 됩니다. 이 다음 단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다고 깨닫고요. 특히 무명 채널을 통해서 시청 권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방구석 선지자가 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열매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악함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지체들과 그 만남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부인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 모임을 하도록 인도하신 거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지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오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믿음의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다 하나가 된 그 연합된 영적 공동체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열매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그 더러운 것들, 귀신에 붙잡힌 분들, 그리고 자기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드러나고 보여져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구석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이 겹치는 말씀들이 계속 선포됐죠. 아무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미혹을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절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나와요. 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무엇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가 뭐죠? 기억나세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놓는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하셨죠. 동일한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그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영적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영적 상태에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죄가 있죠. 세상이 지정한 크라임, 범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범죄들은 대부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죄죠. 하나님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 두려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부분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과 사실 동일한 거예요. 뱀으로 와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죠. 여자의 자손이 그를 짓밟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등상에 두셨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부분도 자주 전한 편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걸 굉장히 고민했죠. 왜냐면 저도 속아서 들은 것들이 많잖아요. 복음이랍시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냐, 이거에 사실 한때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받은 자녀라면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사는 자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가증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육신에 속해서 우리가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갑자기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죠. 사실 그 죄를 하나하나 따지면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셀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양심으로도 깨닫고 실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회개 가운데 있잖아요. 나의 부족함이구나. 이것이 나의 죄성이구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못 박혔구나. 이것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가난한 심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기도 하죠.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복음의 씨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당연히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그 범죄, 크라임, 세상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죄들, 그런 단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죠. 왜요? 마음이 딱딱해서, 완악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공할 죄인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진짜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늘로부터 받은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는 건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가난한 심령, 진짜 회개한 자, 진짜 회심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 눈이 멀었던 3일 동안 형제가 된 상태가 된, 기억나시죠? 예, 아나니아가 왔는데 형제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진짜 회개한 그 심령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좁은 길을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진짜 회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복음을 자꾸 흑백 논리로 얘기하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흑백 논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적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복음도 마치 흑백 논리처럼 빛과 어둠으로 명백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흑백 논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다 인본주의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복음 전함에 그 부분을 전했죠. 태에서부터 이미 어긋난 자들 기억나세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도 정확하게 동일한 복음이죠.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뭐죠? 7절에 나왔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미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반대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나오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구제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떠한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모습들이 의를 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 속사람이 진짜로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순종하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같은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같이 동급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형제를 사랑하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하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할까요? 영적 질서는 정확해요. 빛에 속하거나 어둠에 속합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리로 반드시 책망합니다.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11절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10절에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게 뭐죠? 모든 계명을 하나로 주셨죠. 여러분, 복음을 뭐 굿뉴스라고도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될 죄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우리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뭘까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의 대가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결국 모든 계명을 하나로 주신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럼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에게 속하니까 그 결과가 그 아우를 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정확한 거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12절도 의로움이 나오죠. 행위의 의로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7절에 의를 행하는 자가 나왔죠. 그리고 10절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왔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혹시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게 무언가요? 형제 사랑이요? 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 오케이. 각자 하나님 비춰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가인은 아우를 죽인 자인데 그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올려드린 제사로 하나님이 받은 제사와 받지 않은 제사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전했는데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 못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몇 분이 그동안 물어보셨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의로움이 키워드입니다.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사람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먼저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더 나은 제사가 무언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그 부분을 찾아봤더니 영어로 a better sacrifice, 정확하게 더 낫다라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떤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하죠. 그것이 제사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더 나은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노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상해서, 상한 심령이 하나님 구하는 제사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가난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나를 부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이 제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억나세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4절도 의로운 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잘 새기십시오. 이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가인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 가면은 그 아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저에게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인도 나름대로 그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진짜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피 없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아벨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새끼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름과 함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삶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이 영적 제사가 계속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가인과 같은 상태가 돼서 제 딴에는 예배랍시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얘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울렸었어요. 그리고 많이 새겨졌었어요. 어느 날 저희가 지나온 교회에서 예배를 해왔었는데, 그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실까? 이런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아무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떠한 사람은 우리의 예배를 당연히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로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전혀 없는데, 이 의로움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받으신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제가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앞서서.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신을 섬겼던 그 대상은 다 우상이었던 거예요.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을 섬겼고 여러 가지 잡신들, 이집트의 신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가 마귀에게 속했다면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계시록의 음료로 말씀해 주신 그 까톨릭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배도하였다가 아닙니다. 내가 배도에 참여했다입니다. 그래서 구절이 다시 읽혀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진짜로 회개한 자입니다. 쉽게 제가 깨달은 것을 풀어서 전합니다. 진짜로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그 죄를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그런 부족한 존재일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삶에 그 주님께서 3번 물으신 것이 평생을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목숨 다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를 위해 죽었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신앙은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계시록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닫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 믿음 있죠. 그 비장함. 그 비장함으로 살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와 같이 양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그 어떠한 예배, 어떠한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표대가 그리스도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되는데 좁은 길을 통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계속 걸림돌이 올 수도 있고 올무가 올 수도 있고 교묘함과 속임과 마귀가 틈을 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분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된 자는 우리는 그냥 항상 승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인이 왜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그는 아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인가 깨닫기 원하고요. 가인의 행위가 왜 악하다고 하셨는지, 자기 지식, 자기 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방구석 선지자가 되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많이 깨어나고 속칭 이러잖아요. 영성이 뛰어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이 너무 좋다고 막 칭찬하잖아요. 이런 칭찬은 덧없는 칭찬입니다. 지난번에 칭찬과 자랑에 대해서 전했는데 성경적인 칭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아벨이 드렸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이미 아벨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주님께서 또 다른 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해도 저와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것이 12절에서 이어졌냐면 진리대로 살면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에서는 우리는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래서 그것을 가장 최근에는 마귀 주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마귀 주사에 대해서 그것이 악하다고 깨닫지 않고 헛똑똑이들은 그것을 다 받았고, 대부분 현대교회가 그것을 받았죠. 그것을 다 맞고 괜찮다 했죠.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것을 맞지 않고 그것이 짐승의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것은 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영적인 지각으로 깨달은 자들은 이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입장에서는 또라이가 됐고 음모론자가 됐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왔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를 이상히 여깁니다. 혹시 깨달아지시나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하지 않아요. 앞선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없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가인과 같은 자들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가인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 거짓 제사를 올리는 자들이 우리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고 가짜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해. 나는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사람들이 만약에 이단이라고 하면 먼저 주님, 제가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이렇게 정죄받을 만한 이단의 위험이 있습니까?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셔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제가 다시 나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묵상한 거라기보다는 계속 묵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그냥 좋은 걸로만 느꼈어요. 그렇지. 내가 크리스천인데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해야지로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랑해야지로만 평생을 사니까 실제로 제 가족도 사랑 안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봤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에 속한 자인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랑이 있는 자인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만약에 미워하는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필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근데 그 반대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는 결국 영적으로 지체인데 이 지체끼리는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될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원래 하나로 부르셨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원래 미워할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변했죠?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됐죠? 서로 미워하게 됐죠. 부부끼리 너무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근데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대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내용이네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친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목숨을 물어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목숨을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귀주사 같은 걸로 이 세상이 우리를 정말 목숨을 물어봐요.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음식을 살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면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은행 업무를 못 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의 삶에서 나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정말 딱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를 위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르기 전에 형제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날에 이르렀을 때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이르렀을 때 주를 위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 다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주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잠자고 있던 사람은 깨웠고요. 많이 깨워주셨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긴급함을 깨닫게 해주셨죠. 허리띠를 동이게 하셨죠.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오늘 찬양에도 믿음이 없이니라는 그 찬양 가사에 우리가 얼마나 둔한 자인가 고백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며 땅만 보고 살았다고. 본향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갸우뚱한 사람이 있을까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실제로 이런 인색한 사람이 있죠. 실제입니다. 사실은 선한 사마리안이라는 그 복음이 그와 같은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인색했습니다. 제가 고백했듯이 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재물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에 있든가 형제가 도움이 필요하고 궁핍함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행함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렵지 않죠? 입술로만 나불대지 말고 믿노라.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행하는 것이 결국 정직한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짠가 아닌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의 믿음은 내가 의를 행한다고 착각하는데 그 의는 인본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짓 위선이라는 것이죠. 참 찔리는 말씀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20절 어떤 분들이 이걸 좀 어렵게 읽거나 해석하시는데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없고,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굳게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죄라는 단어예요. condemn. 그래서 우리의 마음, heart, 우리의 마음이 정죄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마음의 찔림이 바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속칭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그 스데반 형제가 동일한 복음을 전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거기도 마음이 사람들이 찔렸어요. 불편했어요. 근데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 그래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분개하면서. 막 엄청 분개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양심에 찔리게 하는 일이 있다면, 마음이 나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니까. 근데 뻔뻔하게 우리가 아닌 것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절과 21절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마음으로 찔리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닫기에 우리가 정죄받을 것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짜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어떤 행함일까요? 당연히 의로움의 행함인데, 우리가 7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22절을 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이 말씀만 전하면 사꾼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전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냐, 저한테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막 덩달아 주님 주십시오 막 그렇게 구하기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구함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헷갈리지 않죠? 계명을 지키는 게 나오죠? 이게 뭔가 지난 한 달 넘게 계속 전했죠.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런데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만 알면 소용없어요. 행하셔야 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또 말씀하시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무엇으로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녀입니다. 고로 의를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서 2장,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20절,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들인데요. 최근에 탈한국에 대해서 다시 전하게 하셨고, 한국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은 미혹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을 뿌리는 자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탈한국을 안 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고, 그들은
자기들과 영이 다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기의 영은 무슨 영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영과 다르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탈항국은 진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잖아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영이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아닌데? 이런 큰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이런 거짓을 얘기하는 자를 미친 자라고 합니다. 사실 미친 사기꾼이죠. 무명 형제 좀 심하게 말하네? 아닙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이 불법이 무엇일까요? 거짓을 예언처럼 전하면 불법입니다. 자기의 불법. 그것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심하면 하나님은요, 말을 못하죠.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동물의 이 구강 구조는요, 말을 할 수 없대요. 사람처럼 성대도 없지만 말을 할 수 없대요. 앵무새만 유일하게 따라하는데 그 앵무새는 성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가 낼 수 있는 그 소리를 앵무새가 새 중에 유일하게 혀가 길기 때문에 그 혀로 소리 조절을 하는 거래요. 당연히 뜻은 모르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발람의 복음을 보시면요. 최근에 제가 발람에 대해서 전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좀 실수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고 제가 혹시 전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제 제 뜻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 선지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 당시 부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거 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백과사전에는요. 발람을 찾으면 국적이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초반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의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모압의 왕 발락이 교묘하게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대요. 이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명히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지만 불의의 삭슬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의 삭슬은 돈뿐만이 아니라고 전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돈도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개인의 명예, 높아지는 마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불의의 삭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 높아진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셨다고 하셨고요. 나귀가 진짜로 말을 했어요. 왜 자기를 때리냐고. 근데 아시다시피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천사를 피해 가던 거였잖아요.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나귀 딴에는. 근데 그 천사를 못 보고 있었죠. 발람은. 그래서 나귀가 막 안 가고 옆으로 가고 막 멈추니까 화가 나서 막 나귀를 계속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의 선지자였을지라도 스스로 미혹된 것이죠. 불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에 미혹된 자의 예언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고 합니다. 미친 짓이 맞습니다. 심한 말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 그것을 더 이상 안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거기에 말려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시 그 흙탕물로 다시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더러워지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정복을 당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정복당하는 게 뭐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노예, 죄의 노예.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from bad to worse 기억나세요? 나쁜 상태에서 worse, 더 악하게 된다고 전했죠. 동일한 복음입니다. 더 나빠집니다. 더 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최후가 어땠죠? 발람의 최후는 칼로 죽었습니다. 그 미디안을 여호수아가 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칼에 죽임당했습니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두려워하셔야죠. 우리가 받은 거룩한 계명이 무엇인가?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의로움, 공의, 진리의 사랑,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아멘. 우리에겐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죠. 근데 너무나 슬픈 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 사탄에 속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혈통적 유대인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다 깨달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 누군지 솔직히 우리가 누가 압니까? 그게 혈통적 유대인인지 아니면 영적 유대인인지, 그냥 우리는 말씀 그대로 14만 4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이들이 결국 율법주의자들이고 이들이 거짓 유대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들끼리.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는 이 세상에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여깁니다. 대신 말씀대로 신약성서에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신 것이죠. 가르치는 자, 예언하는 자, 그렇죠? 병자를 치유하는 자. 그러니까 그 은사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사람을 높입니다. 사람을 선지자로 만들어요. 사람을 사도로 만들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뒤에 있죠?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느끼잖아요. 내 믿음,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네. 분명히 하나님은 첫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가 자기는 믿노라면서 괜찮다고 하지만, 자기는 믿음이 뜨겁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의 믿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련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정금을 사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수치를 어떻게 가려요? 흰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흰옷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죠? 빨아 입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정결한 그 옷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고 난 다음에는. 눈이 어두우면 보질 못하죠. 그래서 영적 소경이 있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노라 하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행함이 순종이고 그 행함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와 같이 여기고 진짜로 사랑하는 것. 회개의 삶,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8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어디를 봐도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근데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서 그걸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들어오세요 열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먹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 진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난 자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을 놓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탕 바른 복음이 너무 위험해요. 그냥 자기가 문을 다 열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주님이 밖에 서 계신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이 밖에 안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양, 내 음성을 듣는 양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주께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사람 문 앞에서 서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림으로. 내가 있다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고요? 주님의 양이. 오직 주님의 양만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셨군요 하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사람의 위주로 해석하면 착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래서 재련된 금을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열심을 내어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모든 말씀에서 동일하게 힘쓰고 애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려면 안약을 발라야 되듯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 앞에 서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령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아까도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그도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 여러분, 지금 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요. 그 결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흠과 점이 없는 영적인 주님의 신부의 상태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계시록에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계시록 3장 18절로 이어져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과연 어떤 착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의로움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함이에요. 결국 정직함. 진실함에 있느니라. 정직하게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어떤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선함. God is good.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함. 그래서 결국 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가 돼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빛의 열매. 주님과 함께한 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매를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화평이 무엇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나오네요. 근데 이들은 화평을 심는다고 합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가 나왔었는데요.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결국 이 화평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꼭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주신 거 보니까. 일단 저를 떠올려 봤어요. 제 삶에 정말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나, 얼마나 힘들었었나. 뭐 좀 재밌는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나요. 막 한동안 막 열이 나고 되게 아팠어요. 팔이 부러졌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처음 겪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후회가 너무 되더라고요. 왜 괜히 그렇게 팔이 부러지게 내가 그렇게 장난을 쳐서 그렇게 됐을까.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팔이 부러졌잖아요. 근데요, 재밌는 게 뒤늦게 깨달은 건데 팔이 부러져 보니까요. 그다음부터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순간 나 이러다 또 팔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에게 유익한 거였던 것이죠. 조심하게 되니까. 오버 안 하니까. 팔이 부러져 봤으므로.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작은 예를 든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꼭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슬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세상이 뭐라고 해요? 너무 우울하면 어떻게 돼?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고 뭐 조울증도 있죠. 반대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죽고 싶다는 말 우리가 흔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다 하는데 실제로요. 자살한 사람들이 평소에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이게 뭐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 그 속마음이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가, 정말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이거를 정말 매 순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긍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연단을 받게 돼서 이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단 받는 자만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만 살고 싶어 하지만 내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과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계시록 3장에서 읽었잖아요.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재련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삶이 무엇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렵죠. 쉽지 않죠. 괜찮아요. 계속 이 삶에 우리가 머무르면 돼요. 지난번에 전했죠. 그 생각에서 머무르라고. 그 머무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think라는 게 생각하라는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 삶에 계속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곳을 취하겠어요. 더러운 곳이 틈을 타요. 솔직히 타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있으면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도 나를 보게 되므로,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한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 지금 마음이 생기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존재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뻗티지 말고 완악함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고보서 3장 18절도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것이 서로 사랑함이라고 전했죠.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영적 상태가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형제를 사랑하는 상태. 자기를 부인한 자만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연단받은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실제 원어는요 righteous and peace가 아니에요. 실제 원어는 the peaceful fruit of righteousness예요. 그게 뭐냐면 공의의 평화로운 열매예요. 그러니까 peaceful이 수식하는 단어예요. 형용사처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인데 이 의의 열매가 평화로운 열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심으로 crushed hi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했죠. 진리의 사랑.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 배신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키는 좁은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미혹 가운데, 솔직히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그 패역한 세대는 미혹도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만연하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 삶에 징계가 올지라도 감사함으로 원망불평 안 하는 그 가난한 영은 연단을 받음으로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전하게 하셨는데요. 정말 먼저 제가 그런 자였음을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입술로만 거짓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나만 사랑하며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닫습니다. 결국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도 사랑할 수 없음을, 자녀도 사랑할 수 없음을, 그래서 그 결과 제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징계하실 때 제가 더 엎어지고 엎드러져서 겸손함으로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며 원망불평하지 않으며 그 연단을 통해서 재련된 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계명이라고 했는데 주님, 너무나 이것과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지식으로만 차여져 있어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착각했고
그런데 내가 악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정말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영을 분별하고 하셨는데 정말 제 안에 가장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겸비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